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연 따라 복은 열리거든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생기고요. 복을 구하면 복이 생기고, 마음의 편안함을 구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 그냥 바탕으로 깔고 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 안에 이미 편안함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 방식은 다 각자 다르고 조금씩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세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 그릇대로 복이 생기고, 그릇대로 윤택해지고, 그 마음 그릇대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수없이 설명을 드려도 그 정현 스님이 시원찮은지 이게 깨어나는 사람이 덜하고 복 받는 사람이 덜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복이 다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자세히 돌아다 보면 사람은요 지나간 것은 없는 거고요, 미래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제왕의 말이고, 내 말이 천지 만물의 모든 힘의 원동력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퍼뜩 이해가 되면 걱정,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괜히 끌어안고 살아서 힘든 거예요. 제가 그 노란 카드 하나씩 드린 적 있죠. 내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그 당체예요.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마음 태도를 바꾸면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이제 얼굴 들어서 좀 잠깐, 오늘 다시 또 입제하거든요. 숙제를 좀 낼까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드는 게, 그냥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그리고 집에서는 하루에 5분씩이라도 꼭 자기 자신의 위대성, 자기 자신의 안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걸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그 불교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건대 이빨이 성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빨이 늘 사용할 때는 50년, 60년 사용할 때도 이게 귀한지 안 건지 구분 안 해.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해. 근데 어느 순간 고통이 딱 다가오면은 이빨을 가야 되고 치과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픈 이빨만 난리를 가지고 아프다고 난리 법석을 떨거든. 근데 실제는 귀한 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빨이 그냥 성성하고 있었을 때는 전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몸 아리를 좀 해보니까 쉼 쓰는 것만으로도, 이게 쉬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서 숨을 못 쉴 정도가 될 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숨 쉴 때는 이게 천하의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많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아서 2달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보니까 저기 지나가는 그 파지를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도 하찮게 여기고, 농사 짓는 사람도 저건 낮은 것이고 높은 것이고 자꾸 이렇게 시비 분별을 해. 그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암 판정을 받아서 2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걸 끌고 가는 저 할아버지가 훨씬 더 자기보다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환자한테는 이게 떳떳 걸어갈 수 있는 거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 저거는 다른 것 하고 짐을 바꿀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세히 듣다 보면은 자기한테 편안함 이미 가지고 있고요. 서가서점이 밝힌 세계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당 안지 그러거든요. 스스로를 편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감사하고 고마운 이 능력성을 자기가 깜빡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다시 사람이 운이 좋아지게 하고 명운이 밝아지게 하고 복덕이 잘 쌓이게 하려면은 그 운을 불러들이는 원동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쨍쨍하고 앉아있는 동안은 한 번도 그 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불평하지 말고 사회적인 기인도 국제적인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도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삶을 압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물난리가 나서 돼지가 뚱뚱 떨어가듯이 떠내가고 있는 입장이 딱 되면 뭐가 필요해요? 나뭇가지라도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외에도 짐처럼 지고 다닐 물건이 태산같이 살고 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성은 자기 안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공을 하잖아요. 불공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축원하고 읽었던 내용들이 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축원부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제 끄트머리에 기원문 요것만 좀 같이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요, 여기에 내용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성을 가져요. 얼른 저 좀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으면 이걸 읽어야 돼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그대로 그냥 관찰하게 돼요. 가난하게 살 이유 없고요. 불안하게 살 이유가 없고 병고의 옛날에 휘둘려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 제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을 오게 하는 밑거름이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오더라도 불자는 이겨낼 힘을 갖는 거예요. 그걸 원력이라고 그러고 원동력이라고 해요. 이걸 이겨내는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는 불교의 영불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다 하라고 못하거든요. 집에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꼭 거룩한 자기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때 많이 좋은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천지 만물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 감사합니다. 하루에 요것만 하세요. 아까 읽어드린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자라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육체에 기대지 않으면 이 생명은 불생불멸이에요. 소멸도 따르지 않고 그 안타까운 것을 자기 스스로 늙는다, 죽는다, 병든다, 이게 무슨 상처를 받는다, 아프다, 괴롭다 이런 것들은 다 베푸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노동을 좀 해도 안 죽고요. 낮은 일을 해도 안 죽어요.
꽃 가꾸시는 분 계시잖아. 꽃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너무 이쁘잖아, 그죠? 근데 저기 어디서 자란 줄 아세요? 거름에서 자라잖아, 그죠? 아닌가요? 연꽃 키워봐서 난 그걸 알겠더라고. 그냥 헛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저기 질풍 속에서 피어나는 게 저렇게 이쁜 연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 마찬가지. 저게 전부 거름에서 만들 땐 어떻게 하든 저게 다 이렇게 썩고 발효하고 만들어서 저게 올라간 거 아니? 맞는 거 몰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만, 향기로운 것만, 아름다운 것만 눈에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양분이 될 만한 보기 싫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또 뭐죠? 피해될 만한 이런 대상, 이런 생활 자체도 그건 결국은 자기의 자양분을 만들어주는 꽃을 만들어주고 피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처럼 어리석어가지고 평생을 헛된 시간을 다 보내. 그래서 부처님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법문을 이렇게 내리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은사스님이 펴낸 그 기원문인데, 저도 쫓아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교정하고 바꾸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이제 발언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9일 동안 운을 바꾸고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려면 자기 선택이에요. 이게 발언이에요. 오늘부터 이 본문 듣고 또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정말로 내가 부유롭게 살고 내가 윤택하게 살려면 뭘 할 줄 아느냐면 고마운 거를 먼저 배워야 돼요. 이빨이 하나 빠지면 그 이빨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이빨이 고마운 줄 모르고 지나가거든. 나오시는 거죠. 써진 대로 그대로 이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우주의 충만하다. 이 얘기는 이 말을 듣거나 말하는 자나 듣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뭐로 돼 있어요? 충만한 상태로 있다. 납득이 되세요?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주에 충만하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이분은 법신 부처님은 어느 곳에도 없으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야 되거든. 이게 만유에 평등하고 두루 살펴주시는 법신 부처님. 아까 불공할 때 입은 게 청정옷이 비로자로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거든요. 불공할 때. 지금 그걸 설명하고 만유에 평등하고 충만한 상태로 계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따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기겠죠? 법신이 나한테 충만한 걸 알고 있어요. 중생의 껍데기만이 내 삶이 전부라고 들여다보는 동안은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불행하다라고 생각 자체가 불러들일 때는 그 고통이 있고요. 지혜로움을 구하면 더할 수 없는 공력이 생긴다. 여기 이제 답이 딱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구문을 매일 읽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는 일은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 계시옵는 법신 부처님의 생명이십니다. 내 자만이나 내 아만이나 내 인식이나 내 연습이나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 껍데기의 아상인 내가 아니라 진실적인, 이건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이 다 같이 공유되어 있는 생명 에너지가 그대로 같이 동습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뭐에 의해 살아요? 천지만물의 힘에 의해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저의 일이 아니라 우주를 관찰하신 법신 부처님의 행동이시고 자유자재 전지전능을 알려고 나타나신 법신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천지전능의 힘이 없느냐라고 물으면 이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좋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한테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누가 물어 어떻게 지내요?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최악이야. 오늘 진상만 만났어 이러거든. 살다 보면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 뭐가 생겨요? 진상으로 살아. 진상 선임도 많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신랑이라시는 분이 딱 보면 그게 진상이 와서 아예 와서 같이 살아. 아, 희한한 일이 생겨. 아니, 아무 지장없어. 듣거나 말거나 이해하거나 말거나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걸 들으려면요, 이것을 딱 이해하지 않는 순간 자기가 계속 불러들인다는 걸 자기가 퍽뜩 깨달으면 뭘 고쳐야 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안 들려. 안 듣고 안 고쳐. 그러면서도 풍요로운 것을 원해. 직거를 하길 원해. 아, 희한한 일이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행복해지길 원하거든요, 항상. 구하는 것은 늘 행복을 구해요. 근데 화난 짓은 뭐죠? 불러들이는 것은 뭘 불러요? 불행감을 훨씬 더 많이 불러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보면, 잘 읽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일은 뭐라고 해야 되죠? 다 이룩되게 하셔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룩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피트가 전부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 중에 그 중에 제일 순스러운 게 뭐예요? 장사를 하거나 가족이거나 생활이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고 평안함을 만나길 원하는.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평안이 되고 지혜가 되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루에 5분 정도라도 꼭 그렇게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네요.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 5분 10분이라도 이 발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 내용만 들여다보고 관찰하게 되면은 전부 깨닫게 되고 전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가 막힌 공동력이 거기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시장 목사님. 그 이제 옆에 이제 그 49 끄트머리 페이지 위에 맨 첫 번째, 이건 이제 내 어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어른, 자기 영혼 안에 영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안으로 깃들어 있는 영성 안에 근본 바탕이 운이 나쁜 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운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뢰 밑바닥에는 거기 누가 있어요? 법신 부처님, 충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를 가지고 있는 누가 있어요? 법신 부처님의 생명이 거기 딱 자리하고, 어디에? 바탕 속에. 요 점에서는 신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네가 뭔 짓도 했고 뭐 하는 놈인데 뭐 했는데 이런 기가 안 들어와요. 재밌는 거예요. 부처님의 은혜가 저에게 깃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나 반드시 거기 나타났거든요. 영감을 통해서. 저 혼자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딱 5분이라도, 하루에 10번이라도, 108번이라도, 그래서 이게 천지만물이에요. 모든 생명이고, 모든 자하고, 모든 실용스러운 존재예요. 단지 육체만으로의 나로서의 삶만을 지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정하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자기 안에 들어있는 신령스러운 존재를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인연이 되고 업장은 소멸되고 복은 다 돌아와서 공동력이 싹 쌓이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동력이 자기의 삶에 대한 그 대답이 스스로에게 확답이 일어나요. 이걸 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요즘 말로는 깨달음이고 옛날 말로는 견성 그러거든요. 그걸 본 거나 안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깨달은 거나 안 깨달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본래 바탕이 법신부 전이시니까.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져. 모자란 건 나한테 있다고 그러고 완벽한 것은 저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의지를 바꾸세요. 정말로 내가 풍요롭게 살고 내가 행복하고 삶에 대한 참 이해를 얻으시려면 조금씩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공부하시고 많이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안에 들어있는 걸 조금씩 들여다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 둘씩 자기한테 공덕으로 모습으로 보이고 나타나면 뭐가 되죠? 이 공덕은 모든 것과 나누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 가르침을 보면 죽임을 주지 말고 채찍과 고통과 억압과 그렇죠, 고문하고 이런 거를 주면 안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줘도 돼요. 나머지 인연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도 고맙고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연습되고 자꾸 깃들어지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안의 마음속에서 지혜가 다 열려가지고 알게 돼요.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돼요. 미래세에도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런데 모든 시각과 모든 의지, 모든 생각 세계는 발생된 것에 대한 시비를 하거든요. 다툼이 됐든 좋았던 일든 나쁜 일든 지나간 것에 대한 그 시비 분별,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도 먹고 살고 그렇긴 해도 근데 제대로 일러줘요. 걱정 안 하시면 돼요. 지나간 것도 미래에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어려움이 버티거나 좋은 일이 왔거나 천지 만물, 우주 천주 만물에 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느낄 줄 알아요. 날 도와주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구나 라고, 이 에너지를 날 도와주는 길이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고 조상님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는 그 부모고 그 조고 조상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하노 이러거든. 자기 일 잘 되면 아 이건 잘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되면 이걸 하면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성스럽게 49일만 공양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운은 바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관상이 변하는 거 아시죠? 손금도 변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한 법이 없어요. 복이 될 만한 정한 법이 없다니까. 지금부터 정하면 앞날은 내가 스스로에게 얻어낼 수 있을 만큼의 것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밑바닥, 마음속 절의 밑바닥에
항상 계신 법신 부처님이 계시다. 이때 법신 부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불성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처님이 계신. 그리고 운을 좋게 하려면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언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설명드리는 저도 그렇게까지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돼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삐딱하게 봐. 네가 더 가져갔지. 참 희한한 일이에요. 참 묘한 마음이죠. 이해도가 되시면 공부하지 말라도 공부하시게 되고 조금씩 자기 안에 접근해 보세요. 아직이요.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병 들었으니까, 나는 아프니까,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거 전부 뭐죠? 배부른 일. 아직 멀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숨이 꼴딱까지 넘어갈 때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 보세요. 차단한 것도 더 귀할 때가 있고요. 꽃이 피어나 있는 것만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꽃은 어디서 와요? 걸음에서 와요. 그게 다 연결시켜보면 두두물물이 옛날 말로 두두물물이 다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래 오늘을 맞이하는 이 오늘이 이게 고마운 줄 아는 사람한테는 저 천지 만물 우주 섭생의 모든 법칙이 이 법칙을 거기에 공급하는 것과 똑같아. 올려주면 그 답은 그대로 오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이 말씀들이 쉽지 않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다음에 그 연결돼서 또 설명드리고 기도를 매일 좀 하세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하려고 했지 말고 하루에 5분 10분 내만 자기를 좀 들여다봐요. 괜찮은 사람이 있나. 집에 가면 거울 있으시죠? 제가 거울 하나씩 사오려고 했다가 저 못 사왔어요. 미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울은 이거 껍데기지. 여기 보여지는 것은 껍데기고요. 그 보여지는 실체가 자기잖아요. 뭔 얘기인지. 보는 쪽이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보여지는 것은 전부 뭐라고 되게 거울인 거 아시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천지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자기 잠재의식이라는 게 의식의 밑바닥에 잠재의식이 있거든요. 그 밑바닥에는 마음새가 있고 그 마음색을 투과해서 보는 눈이 생기면 거기에는 근본 바탕인 법신 부처님 거기 또 계세요. 어떤 모양으로 있지도 않고 형체도 있지 않고 있어. 늘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러잖아, 그죠? 깍두기가 있고 아니 체이 촉촉하게 만들라고 희한한.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똑같아. 그래서 불러드리는 것은 전혀 원인 없는 것이 오는 법이 세상에 없으세요. 참여해 주신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기적이 아닌 것 같죠. 세월 지나봐요. 시장선언의 법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법문 공부하고 제지내고 공양 올린 이 인연 공덕도 이게 다 기적이죠. 지금은 몰라. 나중에 가보면
이게 내가 지은 공덕은 이거밖에 없는 줄 아는. 이건 안 없어져요. 나눴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하면 이거 따라하시면 됩니다. 실상처럼 주기도문 부처님께서 항상 내게 되게 있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